하늘 번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해석 5권 46페이지에서 56페이지 본문 요약입니다. 야곱과 라반의 갈등과 화해 과정을 통해 신앙인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면입니다. 야곱의 부인 라헬이 드라빈을 훔친 사건부터 야곱이 라반에게 20여 년간 억울함을 토로하고 결국 그들은 돌무더기를 쌓아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는 과정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닌 기복 세상의 단절과 하나님께로의 회귀라는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나그네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삶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 땅,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적 결단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방법을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주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훔친 드라빔에 대해서 창세기 31장 30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치 경수가 나무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라반은 야곱에게 이제 네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수신 드라빔을 훔친 것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드라빔이 욕심나서 훔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춰버리면 아버지를 이길 수 있고 아버지가 자기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에서 라헬이 훔친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1장 31절에서 32절에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고 하였는데 야곱은 외삼촌이 없을 때 도망 나온 것을 가려면 너 혼자 가라. 내 딸들은 못 간다고 빼앗고 안 보낼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였지. 외삼촌의 것은 내가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우리 둘 중에 발견되면 그 사람은 외삼촌 마음대로 취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1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치 경수가 나무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라반은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은 그 드라빔을 약대 안장 밑에 숨겨 48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앉아서 아버지 마침 경수가 나무로 일어나 영접할 수 없으니 노하지 마소서 하니 라반은 두루 찾았지만 그 드라빔을 찾지 못하므로 야곱은 라반을 공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의 외삼촌과 함께 하였니와 외삼촌의 암 양들이나 암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늘도 없이 지냈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의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나와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라고 공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반은 약점이 있으므로 야곱이 큰 소리를 할 수 있고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데 약점을 안 잡혔다면 언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1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 양들이나 암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혹독하게 한 것입니다.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외삼촌에게는 손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머슴살이 양치기를 하면서 외삼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본문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하지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외삼촌께 충성한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면봉 때문에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지만 착하고 부지런했던 것을 여기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집에 거한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하였는데 여기 6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변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길르앗산까지 따라온 것은 품삯으로 준 그것까지 빼앗으려고 쫓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맨손으로 쫓겨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수고를 감찰하시고 라반을 책망하셨다고 외삼촌을 공박하는 것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라반과 야곱이 화친을 약속하고 각기 돌아감에 대해서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엣이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엣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니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52페이지입니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외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했습니다. 라반은 억지 투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 딸, 내 자식, 내 양떼,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 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겠는가? 네 처들이 내 딸들이고 네 자식들도 내 손자들인데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는가?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서로 해하지 않기로 그들은 언약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1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칭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칭하였으니라고 했는데, 이들이 서로의 언약을 맺는데 야곱이 돌들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서로를 침범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로 넘어가지 않고 너는 내게로 넘어오지 않기로 언약을 맺는 것인데,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기로 하고 이 세상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세상을 절대로 넘어다보지 않기로 우리도 야곱과 같은 언약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무더기 앞에서 라반과 함께 온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절대로 넘어오거나 넘어가지 않기로 증거의 돌 무더기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1장 48절에서 49절에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엣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감찰한다는 말은 라반이나 야곱이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서로 침범해 오면 죽임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도망 나오는 것은 무엇을 예시하는 장면인가요? 나그네로 사는 것이 도망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악평하는 사람들은 현실 도피자라고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나그네는 이 땅에서 탄생하는 세대를 피해 영적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그리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과 증거의 무더기를 세우고 언약을 세우는 그것도 현실 도피인 것입니다. 다시는 라반에게로 돌아가지 않기로,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기복 교권을 상징하는 라반의 권속들도 절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도 나그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위와 딸 그리고 손자들을 떠나 보내면 자주 오라 그래야 할 텐데 다시는 이쪽에 발도 들이지 말라는 것은 기복자들은 나그네 반열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31장 50절에 네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니라 하였더라는 것인데, 네가 다시는 오지 말라는 그 증거를 세워 놓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딸들을 학대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창세기 31장 51절에서 52절에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55페이지입니다.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한 여기 무더기는 서로 넘어가서 해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창세기 31장 53절에서 55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외하고 라반이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였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곧 나홀과 야곱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즉 재판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무더기로 약속을 하였으니까 서로 상대방 쪽으로 넘어가면 죽여도 상관없다,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어기고 넘어와서 야곱을 해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판단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맹세라는 이 말은 약속보다 더 강한 것이 맹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자고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와 딸들에게 입 맞추고 축복하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이제 야곱은 외삼촌의 위협에서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창세기에서 5권 46페이지에서 56페이지 본문 말씀을 마치고 부가적으로 보충을 한다면 52페이지에 보면 여갈사두라와 갈리에 또는 미스마라는 뜻과 55페이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 사이에 야곱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재판을 원한다는 그들의 맹세를 하는 장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화친조약으로 서로의 약조를 한 그 기준의 뜻을 찾아보면 라반은 여갈사두라 칭하였고 히브리어의 뜻은 증거의 언덕이라고 하는데, 즉 율법의 언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상징적 비유로 보면 육적인 장인 어른이라고 상징하여 비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의 실체를 공간복음 차원에서 본다면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밧에게 문안을 하니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고 엘리사밧이 성령이 충만함을 잊고 마리아는 석 달쯤 함께 있다가 그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엘리사벳이 기한이 차서 세례 요한의 아들을 낳고 함께 즐거워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으로 인하여 자식을 낳았을 경우에는 복음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반의 입장에서는 여갈사두라, 즉 증거의 언덕이고 율법의 언덕이라고 한 것이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갈리에, 즉 증거의 무덤이라 칭하고, 또 미스바라는 것은 우리말의 뜻은 망대라고 하는데 율법과 복음의 경계선에서 믿음의 주의와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영적인 망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리엣이라고 하는 것은 압이 없는 장인이라고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가 쪽을 말한다면 나홀의 하나님, 즉 야곱 또한 육신을 입은 겐 족속의 뿌리를 이어가는 나그네의 삶으로 첫 발에 진입을 한 것을 증거의 무덤 또는 믿음의 망대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갈리에 곧 압이 없는 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나그네 삶으로 복음의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갈리에 곧 증거의 무덤이라는 것의 영적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의 주역의 예언은 옛 이스라엘이 망하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오늘날 현대판 교권과 교리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은 그 교권 안에서 계시지 않고 항상 유대 교권 밖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계셨습니다. 이것을 하늘 선배인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어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이어받아 옛 이스라엘 교권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밖에 있는 것을 광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조직이나 어떤 것에 매이지 아니한 참 진리의 자유, 하늘 마음의 평화의 복음, 참 진리의 복음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땅 어디에서도 매이지 않는 그 소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하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라고 한 이 무덤은 오늘날 교권도 되지만 내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육신의 본능으로 매여 있는 곳이 바로 무덤이라고 한 것을 성경에서는 유대 교권 또는 육적 교리를 바리새인의 율법사들을 상징하고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다니던 교권이나 교리 조직에서 나오면 그 영이 죽는 줄 아는데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 속에서 율법의 정신이 잠자고 있는 것이 바로 무덤이라고 한 것입니다. 야곱의 갈레 곧 증거의 무덤과 미스바 믿음의 망대 속에서 나그네의 삶이 시작할 때 진정으로 영적 출애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영생이란 옛 이스라엘 교권 밖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외치는 하늘 소리를 듣는 자를 야곱으로 통해서 새로운 복음으로 들을 때 영적 시야를 완전히 열어줌으로써 말미암아 잠잤던 율법 속에서 그 울타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옛 언약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오심으로 그는 사형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오신 것인데 이것을 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을 신약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신을 붙는다고 하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령 받았다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여기 보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토란 원래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정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하늘 본향 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 본향, 그 본토에 거하게 하리라고 하였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 치고 하늘 본토에 거한 사람이 있는가요? 성령을 받았다면 들떠서 본토에 거하기는커녕 양의 울타리 밖에 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산에서 기도해서 받은 성령이라면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한 것은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 성령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신앙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받지 못하는데, 성경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성경에 뿌리를 둔 신앙이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신에서 출애굽을 한다면 나의 인생의 나그네 삶으로 하늘 마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의 증거가 무덤 속의 증거인 갈리에 또는 믿음의 망대가 율법과 복음을 가를 수 있는 나그네의 삶으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배우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겠는가요? 이것은 겐족 속의 선배로부터 온 사가라의 제사장과 엘리사밧으로 통하여 배움이 있기에 마리아가 외가적으로 배우는 참 진리의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성경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정신, 곧 하늘 마음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고 심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형제 자매들의 겸손과 하늘 마음의 수양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 안에 진입을 못할 경우에는 나홀의 하나님 집에서 나그네 훈련을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육적인 인간의 꾀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살리고 높이는 나그네의 삶이 시작된다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령을 사모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 때 육의 본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기점이 바로 라반의 입장에서는 여갈사두라 하여, 즉 증거의 언덕 곧 율법의 언덕이고, 반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갈리에 증거의 무덤이라 칭하고, 또는 미스바 곧 율법과 복음 사이에 망대가 나의 믿음에서 생길 때가 바로 영적 나그네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창세기 해석 5권 46페이지에서 56페이지 부가적 보충을 마치겠습니다.